파트 2. 결혼은 성장이다. 다름의 복을 누리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책을 쓰는 내내 남편 팀 켈러와 함께 작업했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차이를 두고 씨름하거나 이야기해본 경험이 많은 내가 혼자 쓰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마 잘 알려진 이야기겠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저주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한 인류 문화는 여성을 비하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남성의 머리됨을 해석해왔으며 여성들은 그런 대우를 인식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평등주의자든 페미니스트든 전통주의자든 보완주의자든 그 밖의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남녀 간의 차이는 결혼 생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이슈다. 여기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내는 것은 방 안에 잠자고 있는 사자를 모신 채 살금살금 걸어다니는 꼴과 다름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역할 개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등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이것은 원 가정에서 나고 자라면서 모여진 인상 등일 수도 있고 현대 문화가 제시하는 표준 또는 친구들의 결혼 생활을 관찰하면서 얻은 정보, 심지어 소설이나 텔레비전, 영화에서 얻은 잡동사니 지식들이 결집된 결과물일 수도 있다. 결혼에서 성역할이 항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였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40년 가까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서서 살아왔다. 성경 말씀이 억압과 저항 양면에 걸쳐 두루 동원되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그리고 머리됨이라든지 순종 같은 뜨거운 쟁점들이 예수님의 본보기를 통해 정확하게 이해되었을 때 결혼 생활에 치유와 번영이 찾아오는 것도 목격했다. 우리 부부 역시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잘 정리된 원칙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신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의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뤘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로 일터로 옮긴 후 맞은 첫 아침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남편은 서류 가방을 챙겨들고 가볍게 키스한 다음 갔다 올게요 라는 말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나는 부엌에 멍하니 서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난 하루 종일 뭘 하지? 그 이전까지 우리는 남녀 구분 없이 살았다. 같은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고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학점을 다투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 여자로 만드신 뜻을 곰곰이 헤아려야 할 일은 거의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여성과 아내로서의 내 역할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당시에는 우리 둘 다 지금보다 더 어설프고 무지했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 역할을 따르는 것이 우주의 멋진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내밀한 자아와 마주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들 가운데 하나임을 믿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주름이 많고 하늘거리는 치마를 좋아하게 되었다거나 남편이 자동차 정비에 깊이 빠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준 선물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내던지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처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눠주신 성 역할이 존재한다는 개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최소한 이 장을 다 읽을 때까지라도 그 판단을 유보해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거룩한 자녀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주신 이 선물을 가능한 한 면밀하게 진단해 보았으면 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애초에 세우셨던 선한 뜻이 무엇이고 남자 여자가 그것을 어떻게 망가뜨렸으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는 데서 성 역할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권위, 순종, 머리됨, 돕는 배필 따위의 위험천만한 개념들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냄과 동시에 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성성과 여성성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핵심적인 성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 덩어리로 지으셨다가 차츰 분화되게 만드시지 않고 명확하게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서 출발시켰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XX 또는 XY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식을 무시하거나 창조주가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선물을 경멸하고서는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성이 전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일 뿐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이 타당하다면 내키는 대로 어느 길이든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이 인간 본질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라면 남녀 구별을 무시하다가 자신이 이해하는 결정적 열쇠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다. 아울러 창세기는 남성과 여성이 전적으로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준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똑같이 축복을 받았으며 똑같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문명과 문화를 세우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남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가 과학과 예술, 가정과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은 곧바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다. 자손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없이 생명을 빚어내는 창조주의 역사를 반영하신 셈이다. 하지만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사명은 양쪽이 힘을 모아야만 성취할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는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남성과 여성이 철저하게 상호 보완적인 존재임을 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홀로 지내는 아담의 외로운 모습을 보시고 좋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틀어 무언가 불완전하다고 평가하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갈비뼈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아담의 짝을 만들어주셨고 첫 남자 아담은 첫 여자의 이름을 짓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이 두 가지 성분은 훗날 남편의 머리됨에 대한 신약 성경의 모든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창세기는 남성에게 권위를 부여하면서도 여성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열등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성을 돕는 배필,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이라고 규정하셨다. 여기서 돕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에젤을 풀이한 말로 썩 좋은 번역은 아니다. 굳이 힘을 보태지 않아도 잘 해낼 능력을 가진 주인공의 수고를 덜어주는 보조자 정도를 암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에 종종 사용되고 있는 에젤이라는 단어는 등장할 때마다 십중팔구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더러는 거지반 패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지원군처럼 군사적인 도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남자에게 결핍된 부분을 이편의 능력으로 채워준다는 이야기다. 여성이 그만큼 강력한 조력자가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배필 또한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다. 이는 말 그대로 뭔가 한 쌍을 이루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남자의 일부를 가져다가 여성을 만드는 창세기 2장의 내러티브는 전반적으로 양성 모두 상대방의 도움이 없으면 불완전하다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한 벌을 이루는 반쪽과 같다. 정확히 들어맞는 퍼즐 조각이라고 보면 된다.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거나 그냥 다른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올 때가 나오고 들어갈 때가 들어가 한데 모으면 온전한 일체가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말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스텝을 밟으면서 멋진 춤 사이를 빚어내는 능력을 가진 셈이다. 창세기 3장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타락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남녀의 연합에 재앙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위기가 돌변해서 책임 전가와 손가락질, 비난이 난무하다. 서로 다른 속성은 온전함을 이루는 재료가 되기보다 억압과 착취의 빌미가 되었다. 남편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성의 자세는 맹목적인 집착으로 변질되고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남성의 태도 역시 이기적인 욕정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의지로 바뀌었다. 셋이 하나가 되어 추는 춤.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본래 존재했던 연합과 사랑이 회복되는 과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예수님은 남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 명령을 지닌 여성의 평등성을 강조하셨으며 태초에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부여하셨던 섬기는 리더와 에젤, 조력자의 역할을 되찾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초기 교회가 자주 불렀던 찬송을 볼 수 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영광스러운 자신을 비우고
종의 역할을 떠맡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님은 거룩한 특권을 내려놓으셨지만 그 거룩함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다. 주님은 가장 낮은 데서 죽기까지 주인을 섬기는 역할을 자임하셨다.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위격은 본질적으로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맡으셨고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 큰 선물이 되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행하는 순종은 이 편에서 주는 선물이지 강요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성 역할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성에게 맡겨진 복종의 기능이 너무 혹독하다는 그간의 생각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5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중성적으로 양육된 사례를 찾는다면 내 동기들도 반드시 거기에 끼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는 친척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다. 덕분에 나는 남자애들과 평등한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화장실에 갈 때를 제외하면 세상을 남자 여자로 가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페미니스트 운동은 그 자체로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혹사당하고 학대받고 착취당하고 멸시받고 열등한 존재로 몰리는 여성들이 정말 있단 말인가요? 여성 운동가들이 제안하는 치유법을 듣고 있노라면 나는 남녀차별의 실제조차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반면에 남성과 여성을 다르지만 평등한 인간으로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주장을 처음 들었을 때는 분리하되 차별하지 않는다는 인종분리 정책의 느낌을 먼저 받았다. 머리됨이나 순종이라는 개념과 처음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나는 지성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제법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훌륭한 스승들을 만난 덕분에 이 빌립보서 2장 본문을 접할 수 있었고 그 의미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 자신을 낮춰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엄과 위격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면, 도리어 더 큰 영광에 이르셨다면 결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요구가 어떻게 내게 해로울 수 있단 말인가. 빌립보서 말씀은 삼위가 연합하여 추는 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주요한 본문이다. 성자는 순종하는 위치에 서서 성부를 좇았다. 성부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지만 성자를 지극히 높은 자리까지 끌어올리셨다.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면서 높여주기 원했으며 사랑과 경배를 주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바울은 빌립보서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성부와 성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표본이라는 것이다. 성자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기에서 기쁨에 겨워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다. 그것은 강요를 받거나 성자가 부족하고 열등해서가 아니었다. 성부의 머리됨은 서로 기쁨과 존중,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드러난다. 인간이 가지 서로는 다른 성은 삼위일체에 내포된 생명을 반영한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과 희생, 권위와 순종이 어우러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을 거울처럼 대비추도록 부름받았다. 성자가 복종하는 역할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은 연약함이 아니라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바울이 결혼의 비밀이라고도 표현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구원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C.S. 루이스는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려낸 이 이미지에서 자연적인 사실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와 지식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실제를 반영하는 그림자, 경이로운 상 그림자로서의 남자와 여자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머리됨은 무엇인가?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르는 것이 여성의 품위를 손상시키지도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는다는 깨달음은 나에겐 커다란 진전이었다. 페미니즘 운동이 한창 곽강을 받던 시절 나는 개인적으로 그 지지나 보호를 받아야 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엄연히 같은 시대를 사는 여성으로 그 공기를 호흡하고 있었다. 기꺼이 순종하거나 순종적이 되는 것은 가벼운 일도 아니고 주위의 이해를 기대할 수 있는 선택도 아니었다. 하지만 남성에게 순종하고 그 성 역할을 따르는 것을 동등하게 받아들인 데는 또 다른 발돋움이 필요했다. 이른바 섬기는 리더 이야기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이들에게 특정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익숙한 장면이다.
플래티넘 마일리지 카드를 가진 승객은 별도의 비용 없이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거기에 합당한 기내식과 음료, 수화물 운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은행에 많은 돈을 넣어두고 있는 고객은 별도의 창구에서 더 빨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가장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가장 희생적이며 가장 헌신적인 이가 가장 크다. 예수님은 머리됨과 권위의 개념을 다시 또는 더 정확하게 제대로 규정하심으로써 유해한 부분을 제거해버리셨다. 적어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내리신 정의를 쫓아 사는 이들에게는 독성이 사라진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유명한 사건을 통해 권위와 머리됨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몸으로 보이며 가르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내려가셔서 권위와 머리됨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며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음마저 무릅써야 한다는 사실을 더할 나위 없이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위를 섬기는 권위로 재규정하셨다. 힘을 쓸 때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섬길 때에만 허용된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복음서의 기록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까지만 해도 조만간 도래할 새 나라에서 누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 영예를 누릴 것인가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예수님은 권위와 머리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마침내 모두가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듯하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즈음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모든 면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주님이 남편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잘 알기에 더 이상 기죽일 일은 없다.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에 하셨던 것처럼 권위와 권세를 사용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아내를 아끼고 섬기되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권위자가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큰 영광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된다. 복종은 그리스도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더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다. 그렇다면 남편은 순종을 통해 아내를 준비시켜서 영광에 이르도록 높이고 있다는 뜻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복종과 비슷하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차이를 넘어 서로 포용하라. 하나님이 여자를 특별히 돕는 배필로 부르셨듯이 남자와 여자에게 제각기 다른 사명과 서로 다른 능력을 주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신체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적 성향의 영향도 받겠지만 그러한 물리적 차이에 따라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자질에도 남녀가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 놀랍게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페미니즘 이론가들도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호환할 수 있는 유니섹스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저마다 강점이 있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며 합의를 이루고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리더의 기능을 한다. 뉴욕타임스는 여성이 음악을 연주할 때 라는 기명 칼럼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한다. 여성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인 필자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관리 스타일이 남성보다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여성 지휘자 같은 방식으로 단원들을 대하는 음악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한결 훌륭한 연주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적 발언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하지만 논의의 핵심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남성과 여성의 접근 방식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데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남녀 사이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일하고 관계를 꾸려가는 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양성 간의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차이를 들여다본 첫 번째 페미니즘 논문은 캐럴 길리건의 다른 목소리로일 것이다. 1982년 하버드대학 출판부는 이를 책으로 묶어낸 후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소책자라고 평가했다. 길리건은 피상적으로 성차를 강조했던 기존의 사회과학 이론서들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심리 발달 단계와 동기, 도덕적인 추론이 남성들과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남성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면서 성숙하는 반면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면서 무르익는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남성들은 독립을 추구하는 특성, 곧 내보내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밖을 내다보고 일을 벌이는 성향이 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이러한 특질들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남성상을 만들기도 한다. 능력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 우두머리 자리를 노리는 개인주의에 몰두하게 되고 남성성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치달으면 의존적이 되는 것이다. 전자는 남성성이 지나쳐서 나타나는 죄이고 후자는 남성성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 죄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상호 의존적인 특성, 곧 받아들이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보다 내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기왕에 존재하는 것들을 키워내는 데 관심을 둔다.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이러한 특질들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여성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애착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 의존성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여성성의 부르심을 거부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치우치면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전자는 여성성이 지나쳐서 나타나는 죄이고 후자는 여성성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 죄다. 인간이 춤추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차이가 존재하리라는 사실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땅깝게도 남녀의 태생적 차이를 부정하는 이들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사회학적이고 심리적인 연구가 병합되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들은 여성의 가치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지만 도리어 의도와는 다르게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군림하고 젠체하는 남성들의 행동은 출세하고 인정받길 원하는 욕구에 도리어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성차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여성적인 특성을 버리고 남성들과 동등해지기 위해 얼치기 사내가 되길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여성들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여성적인 리더십과 창의성, 통찰력 같은 것들이 비즈니스 세계와 로맨틱한 관계들, 더 나아가 교회에서도 실종되고 말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이 다름의 문제를 다방면에서 성찰해왔다. 남들과 다른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인간이 다진과 다른 이들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존감과 개성이 강화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마음에는 인격적이고 근본적이며 전형적인 교만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므로 자기를 입증해 보이고 특별함과 우월성, 업적 따위에 토대를 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욕구에 시달리게 된다. 남성과 여성 사이는 타인을 배제시키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접점 가운데 하나다. 성별이 다른 인간을 사랑하기는 힘들다. 오해, 폭발적인 분노, 눈물 따위가 차고 넘친다. 남자들은 자판기 근처에 둘러서서 여성들의 요모조모를 꼬집고 비하하며 낄낄거린다. 여자들은 남성성의 가식을 들추고 약점을 수주대는 것으로 이에 보답한다. 너나 없이 비꼬는 투로 남자들은 다라든지 여자들이란 이라고 한마디씩 보탠다. 실제로 남녀의 간격은 넓고도 깊어 보일 때가 많고 서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자기 합리화밖에 남지 않아서 납득할 수 없는 상대의 일면에 대해 열등하다고 단정하기도 한다. 이렇듯 남성과 여성이 저마다 가진 고유한 영광을 잃어버리거나 부정하면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 미덕을 누리는 법도 놓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바로 거기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 개입해야 할 자리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해결하고 이성 간의 차이를 넘어 온전히 서로를 끌어안게 한다. 성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배우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리만치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창세기가 설명하듯 남성과 여성은 서로 철저하게 다르지만 둘이 모여야 완성되는 나머지 반쪽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 친구들이 몇 있다. 그들은 모두 이성을 대하기보다 동성을 대하는 것이 한결 쉽고 그것이 동성애가 주는 매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상대가 동성이라면 끌어안아야 할 다름이 훨씬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혼 설교대에는 다른 이를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아주 작은 원자 단위에서 넓고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끌어당기는 힘이다. 십자가와 다름. 결혼의 이면을 들춰보면 남녀 간의 차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수많은 갈등의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존재한다. 성별이 다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다른 점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이해 불가라는 장벽에 부딪히면 마음의 죄가 작동되면서 뿌리 깊은 기질의 차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거기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반응하기 쉽다. 남성은 여성의 상호 의존 욕구를 단순한 의존성으로 보고 여성은 남성의 독립의지를 영락없는 이기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녀 차이에서 비롯된 배우자의 다른 점을 별 생각 없이 지속적으로 경멸하는 사고에 익숙해지면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본보기와 능력을 동시에 제공하신다. 미로슬라프 볼프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저서에서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존재, 곧 인간을 포용하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른 신학자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볼프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다른 사람들, 곧 죄인들, 왕과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다. 삼위일체 안에서 새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위임하고 복종하시는 모습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또렷이 드러난다. 이러한 자기희생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으로 이끌어들인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 곧 타락한 인류를 끌어안으셨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쫓아내거나 심판으로 몰아가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포용하셨다. 다른 이들, 특히 적대적인 이들을 사랑하는 데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신과 거절, 심지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쉬운 것으로 치자면 그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당신과 너무도 다른 존재들인 우리 인류를 이끌어안고 사랑하셨으며 새로운 연합을 이루도록 인도하셨다. 이처럼 허물을 덮는 너그러운 사랑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월의식이나 배타적인 자세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준다. 그리스도를 통해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나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멸시하거나 거부하고 싶은 충동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 자신과 다른 이들, 특히 성별도 성격도 다른 배우자를 포용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달라도 너무 달라서 종종 머리끝까지 부하가 나기도 하지만 남편 또는 아내의 그 점까지 끌어안게 되는 것이다. 성경적 개념에서 말하는 결혼 생활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 성별이 다른 두 인간이 그 다름을 끌어안고 서로 헌신하며 희생하다 보면 때로는 아프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가장 유익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남자와 여자는 뼛속까지 상호 보완적이므로 그 과정을 통해 견고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밖에서 큰돈을 벌어다 주거나 희생적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자식을 키우는 가족의 형태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모델이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과 아내, 종종 아이들까지 이들은 밭이나 일터에서 종종 함께 일해왔다.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일들을 가족끼리 어떻게 배분할지는 집집마다 또는 사회마다 시대마다 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집안의 머리인 남편이 보여주는 섬기는 리더십과 아내의 순종이라는 강력하고도 너그러운 선물은 어디서나 견고한 기초가 되며 하느님의 창조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 부부의 모습을 완성하게 해줄 것이다.
머리됨과 순종. 말과 글로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일 테지만 이러한 이상들을 어떻게 결혼 생활이라는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는 머리됨과 순종을 실천한 안전지대를 찾아야 한다. 나 자신부터가 남자가 죄성 때문에 여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길 원하는 여성이라면 우선 강력한 조력자에 어울리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줄 남편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위험한 장면이나 액션씬이 나올 때 집에서는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나오는 것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성 역할은 정반대다. 자막을 넣는다면 아마도 집이나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만 따라하십시오 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 성 역할이라는 고귀한 신앙 유산이자 창조 섭리를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안전하다. 머리됨과 순종에 대한 뒤틀리고 비성경적인 개념을 무기로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했던 끔찍한 학대의 기록을 묵살하거나 가벼이 여길 생각은 꿈에도 없다. 교회는 그 아픔을 단 한 조각이라도 흘려버리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내다버리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된다. 지저분해진 목욕물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퍼내지만 아기는 지켜야 한다. 최상의 결책은 예수님이 정하시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성 역할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는 가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인간 사회의 구원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결혼을 사역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남편과 아내의 성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이 주는 가르침을 보면서 놀라운 면들을 포착해내야 한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집안에서 섬기는 리더가 될 것과 최종적인 책임과 권위를 갖는다는 원칙만 분명히 밝힐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여성이 집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잘못일까? 문화운동을 하거나 과학자가 되는 건 어떨까? 남편은 빨래를 하거나 집안을 치우면 안 되는 걸까? 반드시 남자가 재정을 관리하고 여자가 육아에 전념해야 되는 것일까?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은 이런 질문에 전통적인 답을 제시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열거하지 않는다. 상세한 지침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어째서일까? 생각해보라. 성경은 장구한 시간과 수많은 문화를 아우르는 텍스트다. 고대 농경 문화권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만을 기록했다면 오늘날에는 적용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으로 성 역할을 규정하는 엄격한 조항들에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성별에 따라 감정 표현, 관계 방식, 의사 결정 방식, 다양한 개인의 특성과 문화를 표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회과학자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정형화된 남성상이나 여성상을 도출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아버지도 서구를 벗어나면 오히려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성 역할을 존중하고 표현할 길을 찾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성경은 본질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강론에서는 자유로운 판단을 허용한다. 남편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필라델피아로 이사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을 장만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의 주택대출, 부금까지 메울 수가 없어서 나는 출판사의 시간제 편집자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1년 내내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자리였다. 반면에 남편 팀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었고 여름에는 더 여유가 많았던 터라 아이의 등하교를 맡아줄 수 있었고 방학 때는 종일 같이 놀아주거나 보살펴줄 수 있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부부의 성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최소한 거기에 매이지 않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피상적인 내용은 달라졌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강한 조력자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남편의 학교 생활을 뒷받침해 주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대해 두 갈래의 반론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선 더 확실한 답을 원하는 이들의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이 정도는 어림도 없습니다. 정확히 남편은 무엇하고 아내는 무엇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뭐고 남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뭡니까? 구체적인 지침을 주세요. 성경은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답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특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부부들이 종종 자, 이제부터 우리 식구들은 반드시 이러저러야 해 라며 막무가내식 패턴을 따를 때 제동을 걸어준다. 제 아무리 부부라도 남편과 아내는 제각기 다른 인격체이며 10중 8구는 다른 시간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머리야 돕는 배필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지만 결혼 생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낼지에 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야말로 양성 간의 차이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일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남자가 머리가 된다는 개념이 없이 신경에 거슬리는 여자들도 있으리라 믿는다. 남자와 여자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건 인정하지만 왜 꼭 남자가 선두에 서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귀한 존재이고 서로 다를 뿐이라면서 어째서 남편의 머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가장 진실한 답은 모르겠다는 것이다. 삼위 하느님 중에서 왜 성자가 복종하고 섬기는 분이 되셔야 했는가? 성부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우리는 그 답을 모른다. 아는 게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사실뿐이다. 두 번째 반론, 더 나아가서는 첫 번째 반론에 대해서도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답이 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 섬기는 리더와 강한 조력자라는 역할을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따르려고 애쓰다 보면 서로가 각자의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 존경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성경은 가정을 이룬 남자와 여자가 가족의 기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저마다 가진 은사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가르친다. 같은 팀의 멤버로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따져보라는 것이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자주 자상한 후원자요, 격려자가 되기를 권면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돌보라고 더 직접적이고 자주 당부하고 있다. 반면에 남편들에게는 더 직접적이고 자주 식구들을 앞장서 인도하며 부양하고 보호하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아들, 딸을 교육하고 키우는 일을 외면하지 말라고 타이른다. 어느 한쪽의 은사가 더 강하거나 약할 수는 있겠지만 성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약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부부는 둘 다 어머니들이 여장부 스타일이고 아버지들이 수동적이었던 집안 출신이어서 결혼한 뒤 한동안은 자라면서 본 대로 고스란히 따라하려는 성향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남편에게 머리의 자리를 맡기기 위해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거슬러 힘겹게 헤엄쳐야 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머리됨을 지키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뒷받침하는 아내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날 돕기에 무진 애를 썼다. 그래서 팀은 섬기는 리더에서 리더 쪽에 더 비중을 주었다. 자신의 역할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는 자세가 남편에게 힘을 주고 더 성숙하게 이끌었다. 하지만 남성들 가운데는 섬기는 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제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자신이 맡은 역할이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포용을 통해 깊어지는 지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결혼 패턴에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기본적인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결혼이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지평을 넓혀주기 때문에 이성이 가진 자질들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서로 섬기다 보면 한층 더 견고해지고 또 부드러워진다. 남편은 결혼한 뒤로 시간이 흐를수록 적절한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과 자주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여기 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지 또 어떤 행동을 했을지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보통 캐시의 반응이 더 지혜롭고 적절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보면 선택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의 폭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처럼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거죠. 반응하는 반경도 넓어졌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여지도 크게 늘었어요. 그러므로 결혼은 남성성이 강한 이들과 여성성이 강한 이들 모두를 세워준다. 그만큼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팀은 남한테 불편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처럼 못 견디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적극적이다. 남편의 시선은 늘 밖을 향하고 있어서 내면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모른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조심스럽고도 정중하게 가르쳐야 했다. 하지만 나도 팀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할 때가 있다. 당신한테서 감정을 떼어놓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어요.
전형적으로 남자가 무심하고 여자는 감정적이지 않은가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팀과 내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어떤 모습이 전형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비록 모두가 성 역할에서 균형을 잃고 어그러졌지만 바로 그런 부분을 채우라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큰 비밀이다. 결혼 생활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그토록 나와 다른 남편이 나를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나 역시 그러고 있는 것을 본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나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며 움직인다. 그런 상대를 대하는 것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스스로의 실체를 보게 되고 배우자가 자신의 반쪽임을 실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배우자를 통해 나 자신을 완성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인격적으로 편안해질 것이다.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걱정도 없고 감출 일도 없었으며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연합과 합의가 존재했다. 하지만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면서 그 연합이 훼손되고 말았다. 배우자가 성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 역할을 결혼 생활의 토대로 삼으려면 둘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신의 성 역할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거나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착취와 노골적인 학대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우는 평등주의나 유니섹스 스타일의 성 역할을 채택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들은 하나같이 창조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흔히 생각하듯 가볍게 바꾸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저마다 부여받은 역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관계의 본질에 근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조주께서 결혼을 통해 의도하신 신비로운 계시를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인간의 권한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대해 신약 성경이 주는 지침들은 좋은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이른바 신앙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남편이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해서 아내의 의견과 헌신은 물론이고 인격까지 무시하고 억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처지가 되어본 적이 없지만 그와 비슷한, 아니 더 심각한 처지에 몰린 친구들은 여러 본 적이 있다. 게다가 나 역시 죄인으로서 또 다른 죄인과 결혼한 터라 언제까지나 온전한 성역할을 지켜낼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자신뿐이란 말이 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데 지침이 될 만한 이야기다. 남의 행동은 어찌할 수 없지만 자신의 행동은 바꿀 수 있는 법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 역할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편에게 맡겨진 머리됨이든 아내가 감당해야 할 순종이든 양쪽 모두 배우자의 허락을 기다릴 것 없이 한쪽에서 먼저 섬기기 시작하면 된다.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별다른 움직임 없이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아내를 도와 당장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쪽으로 에너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남편의 완고하고 독선적인 행동을 원망하는 일에 기들여진 아내는 존중받지 못하는 처지를 한탄하기보다 너그럽게 순종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변화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성역할을 지키고 따르는 데 열심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법은 제각기 다르듯이 균형이 깨진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 또한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서 보상을 찾지 못한다면 그분이 세우신 패턴을 피한다 해도 별다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혼관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기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볼 노력이나 시도를 해보고 싶지 않은가?